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기독교의 특징은 만남이 있습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나 혼자 돛 닦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키우려고요? 성경에 뭐 있는지 알려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는 왜 다닐까요? 교회는 왜 다닐까요? 사람들하고 친하려고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읽는 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만나는 것. 안 만나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안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기도를요. 은혜 받기를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만남에 있습니다.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끊임없이 모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 내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그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 그의 신앙이 언제 불이 붙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버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관, 욥처럼 욥의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 그게 언제 변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 자체가 변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그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고 나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축복된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만남이 변화를 일으킨다.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변하고 싶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사모함이 예수님을 탁 만났을 때 그 안에 불이 확 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야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그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느꼈어요. 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이건 뭐냐면 부활주일 저녁 시간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7일째 된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 첫날 저녁이 뭐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저녁 시간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 말씀이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다. 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못 만나서.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람은요 두렵잖아요. 그럼 폐쇄적이 됩니다. 내가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누구 안 만납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숨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혹시나. 왜 두려움일까요? 왜 무서울까요? 분명합니다.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힘, 사람들의 힘, 이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숨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 영적인 토양이 다 망가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 가서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왜 못할까요? 손을 들고 쥐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더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무 광신적이지 않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니? 이 말이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너무 빠졌어. 이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의식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토양이 다 망가졌어요. 그 토양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토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의 영향도 있죠.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광신도처럼 보이고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그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도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두려우니까, 세상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더 크게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를 하잖아요. 왜 자신 있게 전도를 못할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생명의 길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왜 전도를 힘있게 못할까요? 분명합니다.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내 안에 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힘있게 못하는 거죠. 그런 말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다 영적인 토양, 이 믿음의 토양이 다 산성화돼 갖고, 그래서 그 믿음, 생명, 그게 살 수 없는 토양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다 주의 종들이 안 들어온대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전에 그 부목사들, 이렇게 신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때는, 저 때는 진짜 그랬거든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부르짖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산 기도하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기도원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오살리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가서 비 맞고, 밤중에 비가 맞고 이불 뒤집어 쓰고 비늘 뒤집어 쓰고 우산 쓰고 쫙 외쳤던 그 기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너무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그래요. 제자들도 세상이 너무 두려워. 예수님을 죽인 그 힘, 사람들의 힘,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두려우니까 숨.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숨었을까요? 분명합니다. 나 자신이 불이익당할까 봐. 그래서 숨은 거예요. 손에 입을까 봐.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갈릴리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너 갈릴리 예수 당이잖아. 예수 당.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이익당할까 봐, 세상이 주는 핍박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일까 봐. 그래서 숨는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또 있어요. 왜 숨냐면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절로 제자들이 숨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부터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이셨어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것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입니다.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를 믿지 않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승부처예요. 믿음이 승부처. 믿지 않으면 여전합니다. 내가 뭘 하고 해도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없는 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내 안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심령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심령이 평강, 샬롬. 세상의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어떻게 잘 평강하십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도요? 또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요? 그래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가? 아니면 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난 천국에 가고 난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왜?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주일이 작은 부활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탄생, 주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했어요.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500명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왜 야고보라고 적어놨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하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당했고요. 누구를 얘기하면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 바로 아랫동생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썼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위에 형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바로 동생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래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이건 바울입니다. 바울. 핍박자였던 바울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러한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화돼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도마. 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처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고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변화예요. 핍박자가 박해자. 저처럼 절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제가 증거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저예요. 제가 핍박자가, 저는 저를 좋아하고 제사를 좋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핍박자가 누나들 막 뭐라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변화예요. 그리고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너에게도 부활이 소중하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네 번째 증거는 증인입니다. 증인.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그 안에 평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을 보니까 거기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긴 기쁨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 여러분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기가 혼자 있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꼭 안으면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안전함이 느껴집니다. 평안이 느껴집니다. 엄마 난 엄마가 좋아. 엄마 나 떠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엄마 때문에 기쁨이 찾아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홀로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왔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 내 속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고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기쁨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다 빠져나가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두 번째 어떤 기쁨인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기쁨. 여러분, 정말 그럴까?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정말. 저는
지금도 소망은 거예요. 지금도 소원. 내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어. 내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그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날, 그분이 내게 다시 찾아올 거라는 소망과 기대감이 없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손 씻고 이빨 닦고 수염 깎고 머리 이쁘게 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나 주님 보고 싶어. 나 주님 만나고 싶어.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창자국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 안에 그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게임하고 뭘 하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가고 막 그런 기쁨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교제가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내가 주식을 투자해갖고 막 부자가 돼갖고 막 그런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내가 어제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내가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내가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거기서 찾아오는 기쁨이 진짜 우리 신앙의 기쁨이에요. 교회는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 기쁨이. 밥을 먹다가도 내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고보진 고난 다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쁨 아닙니까? 보는 기쁨. 일반적으로도 부활은 기쁨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도 보면 진달래, 그 다음에 개나리, 목련, 벚꽃이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요 아래 긴 길 이렇게 가보면 거기 벚꽃이 쫙 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나오고, 왜? 벚꽃이 이쁘니까. 일반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그 봄이 왜 기쁠까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벚꽃이 막 피어나니까 그것 보고도 기쁘거든요. 그래서 벚꽃 윤중로에 가서 벚꽃 보고 진화 군항제 가서 벚꽃 구경하고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철쭉, 개나리 막 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쁨도 큰데 하물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기쁨이 얼마나 더 큰가.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식에 내가 죽으면 장르송곡을 부르지 마라. 내가 죽으면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다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죽음을 빼놓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 아, 슬프다. 죽음을 빼놓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 난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는구나.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지 않아요. 부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잠들 것이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순교의 피를 주저하지 않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0절. 자, 이 말씀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3번 읽을 겁니다. 3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내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이 기쁨 빼앗아가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 주시는 은혜, 그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큰 꿈, 더 큰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2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 아멘.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갈라져요. 내가 믿음으로 해요. 봉사도 내가 믿음으로 하고 뭣도 믿음을 하고 믿음으로. 저는 여기에도 하나의 속임수가 있다고 보는 게, 내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내가 뭣도 하고 전도도 믿음으로 하고 다 해요.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 더 설명이 더 깊이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믿음의 근원지는, 저수지는 어디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기름 부어져야 내 안에 믿음이 힘을 있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예수님 부활하신 성령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고, 두려움을 몰아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심령에 불을 켜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켜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삶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읽고 지식으로 알고 그거 막 메모해갖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 읽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돼요.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읽고 이것을 은혜되지 막 읽고 암송하고, 아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을 비추셔야 그제서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에요. 연약한 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이루게 되고, 왜냐하면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요?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은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행전, 사도행전, 성령 행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그리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지.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가득해요.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서?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먼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냐?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약속하시는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 그건 뭐냐면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강물같이 흐를 겁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체험할 수 있고 만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사람이 바뀌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샬롬의 복을 받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진짜 기쁨,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큰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 만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